그 예수께서 이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면은 누구나 도달해야 되는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적지다.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두려움과 부족하다는 느낌으로부터 해방될 길이 없죠. 모든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번 생애로 초청하신 것은 천국의 초청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안식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그리고 끝없는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특별히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마련하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인간이라 그러면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설정해야 될 영혼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이런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힘금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다. 천국이라는 것이 잔치에 참여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무엇을 이룩하고 소유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임금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번 생에 보내면서 네가 이런 일을 완수하고 달성해야 된다. 그걸 달성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소명을 주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보내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잔치에로의 초청이지 사명으로의 초청이 아닙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인생은 즐거움과 유희에로의 초청이지 잔치의 기쁨에로의 초청이지 내가 뭘 완성해야 될 심각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초청을 알아듣고 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아들과 즐겁게 사는 그런 초청이 인생의 의미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식으로서는 이게 다가오지가 않잖아요. 항상 목표를 설정해놓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인생이라는 경쟁에서 탈락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히 있으니까 무언가는 꼭 집어서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은 참 불성실하고 무성실하게 살았다는 그런 죄책감에 다 시달리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아.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게 내가 불성실해서 실패한 것 같아. 너무 내가 엉망으로 살았어. 그래서 다 죄책감에 시달리죠.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을 제가 만나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은 인생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고 열심히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감정이죠. 내 마음이 달성해야 될 목표, 해야 될 일로 가득한 사람에게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잔치에 오라. 그건 시간 낭비고 좀 사치한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남의 잔치에 내가 왜 가냐 할 일이 많아 죽겠는데 그리고 뭐 결혼 부조금 내면 돈도 손해되고 그런데 그죠. 이제 그런 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였거늘. 다 오기를 싫어하지. 뭐 그렇게 막 나하고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뭐 높이 있는 임금이 잔치에 초청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래서 오기를 싫어했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참석을 거절한다는 말을 들은 임금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죠.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내가 살찐 짐승을 소를 잡고 정말 귀한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오찬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그래서 야 제발 좀 오라. 와서 같이 즐기자. 그렇게 해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혼인잔치로 초청함이 인생의 의미라는 걸 알아듣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는 단서가 되는 것이죠. 아, 인생은 잔치의 초청이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내가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히 뭐 해야 될 일로 가득해서 혼인잔치로의 초청이 인생임을 몰라서 거절하는 우리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네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이 혼인잔치에 오면 네 인생은 해결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인격의 완성이나 삶의 의미는 내 완성이나 삶의 의미는 내가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누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완성이라는 말씀이죠. 그걸 도덕경에서는 무의애로의 초청이라고 그래요. 인의가 아니고 무의애로의 초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도덕경은 유명한 말씀이 그거잖아요. 무의면 무불이다 그래요. 무의가 하면은 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런 세계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누구고 왜 이 삶으로 초청하셨는지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보낸 종들의 말을 듣고 아니 나는 파티를 하러 가요. 지금 얼마나 노공인데 바빠서 잔치 갈 일이 없어. 나는 내 사업이 너무 바빠. 이러면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죠. 아니 할 일과 완성해야 될 태산같이 많은데 남의 혼인잔치에나 참여할 수 없는 일이죠. 아무리 혼주가 중요해도 내일이 중요하지. 그 잔치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일과 내 눈앞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비교를 하면은 항상 내가 지금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없어. 그걸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어. 항상 눈앞에 보이는 할 일이 중요하지 내가 누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지 일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죠. 나를 찾아가는 기도와 침묵에 머무는 일, 뭐 예배에 참석하는 일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이죠. 우리는 급하고 나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먼저 하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항상 뒤에 해요. 그건 중요하니까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천천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행복의 길은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데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이제 중요한 일 있는 사람 다 떠나버렸어. 남은 자들은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급한 일이 있고 내 눈앞에 있는 일이 중요한데
내 생각은 별 중요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야, 그게 말이라고 하느냐. 뭐 남 잔치에 참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또 우리가 사는 모습 보면은 내가 누구냐 그걸 물으라 그러면 참 한가한 소리 하고 있네. 그래, 그죠? 그렇잖아요. 참 웃기네. 이거 할 일이 엄청 없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기분이 나빠, 그죠? 그렇잖아요. 할 일이 많아 죽는데 내가 누구냐 하면 기분이 좀 나쁘죠. 우리 내면에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고요함 속으로 생각과 경험을 넘어서 나에게 오라는 그 침묵에 머물라는 초청이 없을 때가 없죠. 근데 우리는 거의 항상 이런 내적인 초청을 모욕하거나 없애버립니다. 짓밟아버리죠. 그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주 뭐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드라마 보는 일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야, 연속곡 한 개 보고 이제 기도하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침묵에 머무르는 일이 드라마 한 편 보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침묵에 머물면은 마귀한테 넘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종들을 죽인 사람에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를 전멸시켜버린다. 진멸시켜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과 고요와 기도로 초청하는 세미한 음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그걸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가면은 내 마음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내가 아들로 깨어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생애에서는 사라져버린다. 그게 죽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진멸되어 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적 초청을 무시하고 없애버리는 결과의 끔찍함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주위가 다 죽어버린다. 그런 끔찍함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에서 할 일이 참 많고 바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잔치 참석을 거부를 해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되고 돈벌이가 바쁘고 큰 기업을 해야 되고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 돼서 막 그런 한간 잔치는 참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거부를 해버려. 뭐 괜찮은 사람들은 그럴듯한 사람은 다 거부를 해버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종들이 길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하늘 만난 사람을 전부 가지고 다 끌고 와.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내가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료한 사람들이 참 내 같은 이런 가치 없는 사람들 너무 힘들게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오라고 초청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청에서 죄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영적 여정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가진 사람이 많은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대충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하여튼 실패했을 때 그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뭐 다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계기가 있어서 영적 여정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나 절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시원찮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렇게 막 고개 끄덕이고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거는 이번에 세길교회에서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 다 가버리고 뭐 쭉쟁이들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죠? 이제 그런 하객들로 가득한 하여튼 쓸데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하객들이 가득한 그 잔치에 임금이 오세요. 근데 임금의 눈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보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사한들을 명하여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버려라. 그렇게 진짜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얘는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자기 잔치에 초청해놓고 예복 하나 안 입었다고 이런 짓을 하는 임금은 이거 좀 정신 나간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상한 임금이지. 교회나 절이나 영적 여정을 하는 목적이 뭐냐는 물음이죠. 영적 여정의 목적은 혼인잔치를 통해서 아들을 알아보고 내가 아들로 깨어나는 게 영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면은 기도가 응답받고 뭐 돈이 쫙 생기고 병이 낫고 그렇죠. 뭐 오래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그런 거를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이 세상의 형통함이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두고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뭐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아들한테 세습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받아서 더 이 세상 사람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두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바깥 어두운 데서 던져버리라. 거기서 이를 갈며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기쁨을 한번 맛보고 나서 다시 타락해버리면은 돌아올 길이 없다. 그걸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이런 경고가 복음서에서 가득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께서 지독한 욕을 하시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막 그래요. 그러니까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해서 자기 유익을 도구로 해서 탁 붙잡아 버리니까 이 사람들 돌아올 길이 없어져 버렸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렸어. 교회를 부흥시켜 놓고 아들한테 세습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맞이해야 되는 결과가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일이 꼭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만이겠습니까? 잔치에 초청한 모든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죠. 내가 뭐 중요하고 할 일이 많아서 잔치에 못 가겠다. 그리스도로 내가 누군지를 찾아가는 일은 안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도 물론 해당이 되죠. 그런데 잔치의 맛을 본 고통이
맛을 보지 않은 사람보다 더 심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맨날 구정물만 먹는 사람은 구정물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구정물 먹다가 맑은 물을 한번 먹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구정물을 못 먹어. 그거 더 고통스럽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천국의 잔치의 초청이다. 잔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내 영혼의 짝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라. 그 모델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라는 사람 안에는 100% 그리스도만 계셔. 그게 인생의 의미다는 것이죠. 아들과의 혼인이 인생의 의미다. 혼인잔치가 초청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고 나서 결론으로 하시는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혼인잔치로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초청을 받았죠. 한 부류의 사람은 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초청 자체를 거절하고, 한 부류의 사람은 초청을 받았으나 목표가 달라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경건을 이의 도구로 삼아서 이게 들어가지 못해. 에고로 살고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유혹을 넘어서 아들로 깨어나라. 각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초청이죠. 그런데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진여가 내 본성이다, 상라가정이 내 본성이다 라는 진리로 깨어나는 사람이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죠. 아주 적지. 이런 사실을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알아들어서 깨어난 사람이 왜 이리 적으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참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다니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의 지상 생활에서도 이런 경험을 당신이 직접 하세요. 그죠?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생명,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설명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다 떠나버려. 제자들만 남았어.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 물어, 너희들도 떠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늘의 비밀을 설명을 했는데, 아니 핵심적인 설명을 듣고 다 떠나버리는 모습을 보고 참 사람으로서 예수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나, 이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그래서 12대자를 보고, 야, 너희들도 가려고 그러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불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둥그름에 베드로만 대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몇 년 동안 그리스도로서 노력했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두고 목회 성공했다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 순간 매일 고요와 침묵의 초청을 받죠.
오면은 아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혼인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해서 내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깨어남이 목표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간곡하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인생은 잔치의 초청이다. 내가 뭐 달성해야 될 사명의 초청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잔치의 초청을 깨닫고 그리 들어가면은 항상 아버지 집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밖에 나가면은 객지에 나가면은 내 집이 아닌 데 가서 가면은 그 고생이지. 그죠? 집 나오면 고생이잖아요. 요새 젊은 애들 그러는데 나가라 그러면 내가 돌았냐 왜 나가냐 그런다며. 택함을 받은 사람이 참 적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결정한 사람이 그렇게 드물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지 왜 안 하냐? 내 마음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면은 안 이루어질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쁜 일을 하는데 안 이루어질 일이 없지. 어려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작정을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고요함과 침묵에 머물면서 가만히 보시면 마음은 그냥 작정이 돼. 얘기가 없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내 마음이 그 방향으로 가면 안 이루어지는 게 이상하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내 마음을 작정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번 생에 안 오지면은 수백 번 윤회하면서 이게 옳구나라고 고백할 때가 올 거야. 괜히 쓸데없는 고생은 하지 마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생에 저희가 천국에로의 초청을 알아듣고 남은 인생을 잔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집에서 내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